할렐루야. 네. 예, 오늘은 시편 139편 7절에서 18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는 제목으로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모순에 빠질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내가 잘 모를 때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모르면서 하나님 어려운 내용이 있습니다. 응답해 주세요. 기도한다든지 또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저 이렇게 열심히 헌신하겠습니다. 이렇게 봉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열심을 낸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한다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엉터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는 것도 반드시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모두가 다 필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믿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한다면 모든 것들이 다 엉뚱한 것이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39편을 통해서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잘 표현하고 있는 내용인 시편 139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교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성경에 대한 모든 내용이 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께서는 7절에서 12절 말씀 보시면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우리는 이 육체가 한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각은 하늘을 우리가 막 날고 싶기도 하고 생각은 우주의 끝까지 가고 싶은 생각을 하기도 하지만 육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땅 밖에는 우리가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생각과 육체는 다른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나 하나님 싫어.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간다고 해도 하나님 떠나서 어디로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내가 스올에 내가 지옥에 갈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아무리 나 하나님 싫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나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성경에 나온 예가 뭡니까? 우리 요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스라엘의 적국인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그 아시리아라는 나라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라. 즉 회개하지 아니하면 망한다. 이런 말씀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가 하나님 싫습니다. 제가 왜 이래야 됩니까? 했더니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배를 타고서 잘됐다. 이 틈에 하나님 떠나서 딴 데로 가자 하고서 딴 데로 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큰 물고기에 잡혀가지고 퇴해져서 결국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 말씀 전해서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말았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이런 것입니다. 일제시대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있었는데 일본 동경에 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런 것입니다. 아니 우리나라를 이렇게 괴롭히고 우리나라를 이렇게 못살게 구는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그 나라에 가가지고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구원받으라는 말을 할 수가 있겠는가? 똑같은 게 그거야.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싫다고 내가 안 한다고 주님을 떠나가도 주님께서는 내 손을 붙잡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그곳이 어디든지 나에게 따라오신다. 우리는 내가 도망가면 됐겠지. 내가 이 정도 왔으면 됐겠지. 이제 하나님 나 포기하셨겠지.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사랑을 거두지 않으세요. 그래서 9절 말씀에 이렇게 됐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다고 했습니다. 아멘. 바다 끝에 저 끝에 가서 내가 하나님 떠나도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그곳까지 찾아와서 나를 붙드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우리는 멀리 떠나가면 그래 뭐 너하고 나하고 이제 끝났다. 이제 네가 나를 이렇게 싫어하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니? 이제 그만 끝내자.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우리에 대한 사랑은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끝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아멘. 나를 변화시키기까지 나에게 감동을 주시기까지 내가 돌아오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손길을 계속 내미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12절 말씀에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비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그 어두컴컴한 그 흑암 있는 곳에 내가 숨었어요. 내가 숨었습니다. 왜 흑암을 숨었다고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곳은 못 찾으시겠지. 이곳은 못 찾겠지.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서 숨은 것처럼 똑같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흑암 가운데 아무도 안 보이는 곳에 사람은 자꾸 숨으려고 합니다. 죄를 지은 자는 하나님 앞에 숨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흑암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는 빛과 같이 나타나신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에게 빛처럼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떠나 있어도 도저히 못 찾아올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숨어 있어도 주님 앞에 숨을 곳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첫 번째는 어디든지 가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도망가도 못 찾아오시지 못하는, 찾지 못할 곳이 없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면, 두 번째로 13절에서 16절에 나오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거예요. 1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태에서 만든다면 누가 만든 겁니까? 어머니가 만든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어머니 모태에서 다 있지 않습니까?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모태에서 있었으면 우리는 어머니 뱃속에 있었잖아요.
그러면 누가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나를 기본적으로 만드신 분은 부모님이시지만, 그러나 나를 참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1차적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나를 2차적으로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부모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가장 근원적으로 나를 만드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뭐가 나옵니까? 족보가 나오잖아요. 누가복음에 보면 족보가 나오는데 예수님으로부터 맨 계속 올라가다 보면 누가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나옵니다. 즉 우리는 누구로부터 근원이 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근원이 된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게 된 인간들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6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즉 여호와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오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는 다른 분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으신 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분이 다른 분이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라고 신명기 32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아버지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14절 말씀에 내가 주께 감사하는 것은 나를 지으신 것이 심히 기묘함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히 기묘함이라. 기묘하다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신 것은 정말로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인간으로 이렇게 태어난다는 것, 과학적으로는 알지만 정말 신묘한 것입니다. 아멘. 신묘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우리가 이 창조의 비밀을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비밀은 15절 말씀에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은밀한 데서. 인간이 지음을 받은 것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밀한 데가 어디겠습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지음을 받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통해서 지음 받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써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고, 형상으로서 창조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1장 5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여러분, 바람이 가는 길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모르잖아요. 바람이 어떤 길로 가는 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또 아이벤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아이가 뱄습니다. 근데 그 아이벤자가 이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걸 모르죠. 그걸 어떻게 우리가 알겠습니까? 똑같다는 거예요. 내가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가시는 일들을 우리가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은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내가 뭐든지 다 기독교 교리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다 알아. 정말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해요. 불교에 비하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쉬우면서도 어려운 거예요. 쉬우면서. 왜 그렇겠습니까? 다른 것들은 철학으로 내가 이해하고 배워야 됩니다. 하지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뭐겠습니까? 내가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믿지 아니하면 절대로 모든 것들이 다 공허한 것이 되어버려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믿어야지 참된 것이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안 해요. 오늘 바깥에 부는 바람하고 똑같습니다. 그냥 휙 지나가는 바람인 거예요. 내가 믿지 아니하면. 신앙이란 그런 거예요. 아멘. 불교나 다른 철학에서 말하는 것들은 뭡니까? 내가 생각해내고 내가 연구해내고 이런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어렵고 공부하기도 힘듭니다. 자기의 철학을 만들었다. 내가 무슨 교리를 만들었다. 하지만 기독교의 신앙은 그렇지 않습니다.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바로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조에 대해서 모든 정말 수많은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 모든 우주가 다 어떻게 되었느냐 이야기에 대해서 정말로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내가 믿는 거예요.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도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창조함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이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아니한 사람은 다 뭐라는 겁니까?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 그 모든 것들을 내가 알지 못한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런 것입니다.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얼만큼 내가 믿고 받아들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하나님은 놀라운 생각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7절에서 18절까지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생각은 보배롭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배롭다. 여러분, 보배롭다라는 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귀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것들 너무나도 보배롭고 소중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생각, 하나님께서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생각이 보배롭다는 것은 그 생각을 다 행동으로 이루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가 보배로운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어리석은 자에게 옆에서 지혜로 알려줍니다. 잘못된 길로 나간 어리석은 자에게 이렇게 가면 안 돼. 지혜로 옆에서 대화해주는 사람.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입니까?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옆에서 같이 대화해주는 사람. 얼마나 보배로운 사람입니까?
또 어떤 사람은 사랑을 받고 싶어 합니다. 정말 누군가에게서 사랑을 받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에게 가서 사랑을 나눠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보배로운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바로 보배로운 분이시라는 거예요. 보배로운. 누구에게 보배로우신 하나님이시겠습니까? 하나님. 바로 나에게 보배로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에게, 바로 나에게, 주님을 믿는 자에게 너무나도 보배로운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게 보배롭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그 사랑을 내가 받고 보니까 정말 하나님은 너무나도 보배로우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 전에는 정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나님이 이렇게 귀하고 정말 보석과도 같은 분인지 예전에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제는 알겠다는 거예요. 정말 이 하나님이야말로 너무나도 보배롭고 너무나도 귀한 분이라는 것을 알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아주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많으신 분이시다. 그래서 그 생각의 수가 얼만큼 많냐? 모래보다 많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생각이 모래보다 많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생각이 많다는 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이 많으시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어느 한 가지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실 때 그냥 대충 하고 이루시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것 좀 해주세요 했을 때, 그것에 응답할 때 다 생각을 하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이거에 대해서 저와 관련된 수백 명의 사람들을 다 생각을 하십니다. 다 생각하세요. 만약에 이게 지금 이루어지면 딴 사람이 상처를 받지는 않을까? 이 사람이 괴롭힘을 당하지는 않을까? 이 사람에게 안 좋은 결과가 가지는 않을까? 다 여러 가지로, 100가지로, 1000가지로 다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이 조금씩 늦어지는 거예요. 아멘. 늦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각하기를 어떻게 생각합니까? 될 수 있으면 모든 것을 빨리 끝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모든 일을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십니다. 아멘. 이게 우리와 하나님의 다른 점이에요.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해서 그냥 대충 끝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나의 단편적인 생각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40편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도 주와 견줄 수 없나이다. 아무리 머리를 쓰고 생각을 짜내도 하나님 생각과 어떻게 견뎌볼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러 가지 다 생각하시면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머리를 쓰고 내가 아무리 지혜롭게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생각을 우리가 도저히 따라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우리가 항상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일이 조금 늦고 조금 힘든 일이 와도
항상 무엇을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뭔가 큰 뜻이 계시구나. 이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께서는 생각이 많으시다는 거예요. 생각이 많으시다. 우리는 아주 그냥 단편적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다라는 것을 여러분 잘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모든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항상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